여러분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브란다이스 대학에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병, 르이게르 병으로 죽었습니다. 르이게르 병이 뭐냐?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명이 좀 길지요. 그런 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5년여에 걸쳐서 굳어지면서 죽는 병입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 야구선수 르이게르시 이 병으로 처음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히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되든가 앞으로 살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가 결코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설가 정경일 씨는 40이 넘으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이것이 40대에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이구나,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점검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20년 믿고 50년 믿고 70년 믿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이블라이즈 되자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파지티브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자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안 되던 사람이 잘 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원래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열려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닫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열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불임이에요. 이게 아기를 못 낳는,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또 결혼한 사람들도 이 아기를 잘 못 낳아. 그러니까 권사님이 힘이 든단 말이죠. 어느 날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잉태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 며느리는 신앙이 없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연신 아멘 아멘.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열려진 마음이었는데 이 죄 때문에 마음이 닫혔습니다. 무책임해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사람이 삐딱해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벗은 것이 창피해서 숯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그러면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면은 그때 아담이 열려진 마음이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지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것이 닫혀진 마음, 미성숙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마음이 어때요? 교회 와서 가끔 시험 받는다는 이야기 하지요. 닫혀진 마음이라서 그런 거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다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의 인격을 보며 훌륭한 성품, 성숙한 사람,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동치마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질책을 받을 때에 다윗이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열려진 마음입니다. 요셉도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 하나 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열려진 마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쫓아 들어가서 어깨에 손 얹고 허니 뭐 무슨 일 있어? 뭐가 잘못됐어?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데 갑자기 그 포크가, 숟가락이 입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소리가 자꾸 나더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남자하고 평생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서러워서 운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밥 먹을 때 절대로 소리 내지 않고 잘 먹었다 그래요. 이게 열려진 마음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교회는 뭐 했느냐? 가운 길이 가지고 싸웠습니다. 가운 길이가 길다,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그러는 동안에 공산화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세례받을 때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싸움하는 동안에 무슬림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얼마나 크고 넓었든지 세계 영웅이라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역사상 가장 넓은 땅 영토로 소유했던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마을을 토초화시키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부족과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가서 당당하게 명분 있는 싸움을 해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버르데는 이미 만삭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장자로 호적에 입적을 합니다. 이름을 조치라고, 몽골 말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한국 사람들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민 목회하다 보면 한참 애기 놓고 잘 살다가 옛날에 너 애인 있었는 거 왜 숨겼냐?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사람이 잘났으면 애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게 뭐 중요하다고. 아 저도 애인이 있었는데. 응? 자기의 원수 적군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열려진 마음,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의 아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어떤 부부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한잔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이 커피 한잔하고 여보 가자 그랬습니다. 여자는 분위기를 찾잖아요. 근데 남편이 밥 먹고 한잔 했으면 되지 그냥 가. 남자는 분위기에 둔하잖아요. 그냥 집에 왔는데 계속 시비가 붙은 거예요.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화가 나서 화분을 들고 남편 앞에다가 다 집어 던졌습니다. 남자가 화가 나서 여자를 막 때렸습니다. 한 잔 먹었겠다 신나게 때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남자를 찔러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들 잘 들어요. 여자가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말도 못 들어주고 어떻게 살아요? 여자들도 그래. 그냥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지. 뭐하러 또 커피나 마시자고. 네? 닫혀진 마음. 우리 성도들은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한여름에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그 가게 앞에 식당 앞에 여러 점원들이 놓고 파는 거기 합판에 위에 보니까 망사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여보 나 요 망사 지갑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말이 와 돈이 더 없다고 하나? 이래. 그냥 사주면 되는데. 네? 두 번째,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열려진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면 주는 마음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주는 삶이에요. 그저 은혜로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줄 때가 좋은 때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잘 되고 잘 살면은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래저래 연결돼서 도와달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 주는 것 괴로워하면 안 되고 찾아오는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서로 무난해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보아주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에서 이 서로라는 말을 빼면은 기독교 정신이 없어진다. 서로라는 말은 부족을 채워주는 연대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내 주위가 서로 도와주고 팀워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줌마가 전철을 탔는데 만만한 여학생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때 그 여학생이 발딱 일어났으면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줌마가 화가 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럼 아줌마는 할머니세요? 아니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달라고 할 때가 좋은 때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택스도 많이 낼 때가 좋을 때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할 때가 좋은 때예요.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은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는 가정이 되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많이 주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사를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10년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샘솟듯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온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자 거부였는데 그 지역에서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이 나발의 가정과 기업을 도와서 광야의 도적들 막아주고 유목민들 막아주고 그래서 이 나발이 아주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정치적 이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피신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가서 좀 도와달라고 양식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발이 이세 아들 다윗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느냐 거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잘 참는 사람,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때에 나발이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좋은 것 많이 가지고 나가서 길목에 섰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그러면서 길목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윗이 오는 길목에 앉았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대는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희 집을 당장 쓸어버리겠다. 장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으니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여자의 말 한마디가 집에서도 천당 지옥, 행복 불행, 기쁨 슬픔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남자의 분을 풀어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잘해야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잖아요. 마침내 다윗은 화를 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 죽입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 혼자 사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다윗은 이 세상에 저렇게 지혜로운 현숙한 여자가 있느냐, 저 여인이 국모가 되면 이 나라가 부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움켜잡는 사람은 버림받지만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재물을 혼자만 소유하려고 했던 나발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풀었던 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누구나 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힘든 일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를 봐도 서로 감사해요. 이민 가정에 가끔 이혼을 해요. 근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40년 살던 분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 들어가서 다 사인을 하고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자고 닭집에를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닭다리를 뜯어가지고 부인한테 주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닭다리를 받아들고 엉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당신이 40년 사는데 닭다리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알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 그러면 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해.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야. 그거는. 할렐루야. 꿀벌이 100마리 중에서 여러분 몇 마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것 같아? 20마리, 20%. 그 다음에 60%는 대충. 그 다음에 또 20%, 20마리는 완전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사는 놈들이야, 이거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일 안 하고 먹는 이 20마리가 미워. 그래서 20마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은 이상하게도 또 80마리 중에서 16마리, 20%가 또 노는 놈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단체에서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절대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 없애면 또 생겨. 그러니까 노는 사람도 은사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많이 하고 싶지만은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성도로 살아요.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을 수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제가 지난 3월 달에 브라질에 갔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에 가면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고 만드는 거야. 근데 다 만들고 난 뒤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칠레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야. 예수님 등만 맨날 봐야 되니까. 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니 이게 사이좋게 지나자고 시작한 일이 다 짓고 난 다음에 싸움이 벌어질 지경이었어. 그때에 칠레에 있는 좋은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어.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칠레 사람은 예수님이 안 봐도 괜찮을 만큼 착한 사람이다, 그 말. 이 글 하나가 분노를 다 가라앉힌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안 봐도 우리는 감사하자. 우리를 그만큼 믿어주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감사하며 사세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금년에 59 슈퍼볼 게임이,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LA 와가지고 난리더라고. 그런데 미국에는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경기가 풋볼이잖아요. 풋볼, 야구, 농구 이래. 축구는 조금 밑에 있지만은, 아무튼 이 59의 풋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의 치프스가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헤드코치인 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수억이 보고 있는데 땡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야, 이걸 몇 분 동안 하더라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안 되세요? 감사하면서 해보세요. 감사하면서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진 마음, 주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